말씀의 꼴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분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라. 얼마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3번이나 분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모아두고 분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구절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만민 복음 교회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만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 이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좋은 이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같은 뜻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와 같은 사명과 사역을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부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어야지. 그저 말씀 몇 마디 전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임의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고삐 끌린 망아지처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에서부터 물은 대손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전한 말씀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베드로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한 것은 복음을 들은 것뿐이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허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능력을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성령도 역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확실히 증거한다는 말은 confirm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표적이란 말이 나오지요. 따르는 표적. 표적이란 말은 능력, 은사, 기적, 병고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표적이 무엇을 따르느냐?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따른다는 말이냐? 표적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따르고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고 표적이 우리를 따르고 표적이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표적이 무엇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그 말씀을 컨펌해 주신다.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시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1세기입니다. 1세기, 예수님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너간 적이 없는 유럽 대륙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바울이 무슨 큰 후원자가 있어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후원을 합니까? 무슨 큰 단체가 있어서 바울을 파송을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느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려고 하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준비팀을 보내서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바울에겐 그런 준비팀이 없지요. 그는 하나 들고 갔습니다. 복음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란 후에는 자라야 됩니다. 믿음, 말씀 처음에는 다 작아 보여요.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성경 말씀 듣고 가는 것뿐 아닙니까?
그게 작아 보이지요?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어가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와서 깃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친구의 도움 필요하지요. 다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교회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